사순절 특별기도회 24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권위 인정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태에서 성전에서 행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거니와 사람의 권위와 같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서 저 사람이 나사렛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 저렇게 꿰뚫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권위 자체가 기적과 능력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부로 확전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비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무리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이것에 대하여서 불안하게 여기고 이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질투하고 하는 이러한 그룹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들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 자체,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가르치심과 가르치심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권위 자체, 다시 이야기하여 능력 자체, 아니면 그 가르치심의 위험 자체, 이것에 대하여서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옆에서 두고 볼 수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러한 말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느냐? 이것에 대하여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내용들을 이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가르치시는 내용 자체가 이게 성경을 꿰뚫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내용 자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론을 펼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자니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해? 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 나사렛 목수 출신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물어본다는 말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 자신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바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만일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네가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 종교 재판에 회고하고 그리고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관점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러고 있다, 그리고 네가 설교했던 것처럼 어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말을 말한다, 이렇게 한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은 그렇게 고발당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대놓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되돌려서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도 너희에게 물어볼 테니까, 질문할 테니까 너희도 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면 나도 답변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묻는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묻는 질문이 25절인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세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가르침,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시대의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고발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것에 대하여, 사실은 그때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너무나 못마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이 두려웠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서 정치적인 그러한 권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는 한숨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죽이지 않고도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됐다 이러고 있었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서로가 의논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의논합니까? 만일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근데 왜 니네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외침도 이들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 말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 대하여서 응답하지 않았냐? 분명히 이렇게 반론을 하게 되어질 거고, 그러면 만일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임의로 스스로 말한 거다, 자기가 제멋대로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확신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역과 반란과 밀란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을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시더라도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하는 말이다라고 한다고 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겠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하여서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핍박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게 듣겠냐는 거예요. 뻔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발을 당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내가 다시 하나 묻는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싫습니다 하였다가 가서 실제로 뉘우치고 그 포도원의 일을 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거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하여 물었을 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경시했었던 사람들,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예요. 그런데 그 세리와 창녀는 적어도 뭐 했어요? 죄를 저질렀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선포했을 때 실제로 이 세리와 창기들 가운데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이켰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올바른 도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상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그때로부터도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큰아들의 상태와 같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한 거고 율법도 외운다고 달달달달 외우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위치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말도 많이 하는 거고 그런데 결론은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맏아들의 모습과 같은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 아들처럼 분명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도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듣고 그들은 돌이켜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저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거나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들추어내서 보여주시거나 또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따르고 있는 것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이 괴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이고 그게 바로 성경의 권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든지 듣기를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든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최소한 둘째 아들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답도 예라고 하고 그리고 예에 합당한 순종의 행동과 열매도 있고 이게 가장 좋은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죄의 모습에 반복되어졌던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방임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죄로부터 돌이킴의 열매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행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 다시 이야기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인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때,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럼 그 권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게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권위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더욱 온전하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 그것이 죄로부터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희생의 값을 지불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날들의 열매들을 맺는 모든 것에 해당되어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